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또 오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 일어나셔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민의 삶을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말해요. 이 운명론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운이나 아니면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 뭐 있냐? 인생은 한 방이야. 복권 한 방 맞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성실하게 일해서 뭘 이루어가기보다는 그냥 한 방, 어떤 초기에 뭔가를 하나의 행운이 되어지면 아니면 나의 운명이 되어진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방의 인생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율법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은 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쉬는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쉽게 이뤘는데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을 좀 나보다 낮게 아니면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운명론이냐면 은혜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교회협의 회장과 또 담임 목사 그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 사역들이 하게 되면 늘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는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우리들이 결정을 할 때도 어떤 나의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을 잘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애 자리에 있다 보면 위원해야 할 일도 있지만 혼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어떤 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몸을 이제 싣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서 이 비행기가 날르면 많은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비행기를 사람이 만들었다.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날아가는데 그 엔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엔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람을 잘 타고 가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엔진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물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전에 수고를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더 큰 그 은혜의 주인을 찾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중심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 되어질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실족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 대원들과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갔더니 집이 어때요?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집사님 집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요 보기보다 아주 성실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방에 보니까 여기 상장부터 성적 우수상 장학금 이런 것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도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해요. 저희 집안에요 교수와 박사 내력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저희 집안에 머리를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오시면서 목사님 정이 딱 보고 집도 크지 아들도 공부도 잘하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칭찬을 해줬어요. 뭐라고 칭찬을 해줬냐면 와 목사님 집안을 보니까 집사님 참 얼굴도 이쁘시고 참 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다 집안 내력이죠. 우리 집사님도 예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이 끝나서 이제 뭐를 했을까요? 음식을 내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목사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집사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집사님,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 집사님 집이 좋은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뭐예요? 아들 너무 잘생겼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왔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가족이 오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가다가 길이 보여서 왔는지 아니면 또 식구들이 야 오늘은 이 교회를 가보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오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럼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뭐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믿는 도리는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앞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걸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도 무엇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에 뭐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도 믿는 고백을 하거든요. 처음에 뭐를 믿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면 신앙 고백 한번 사도신경 한번 목사님 들어주시겠어요?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가사를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믿사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지 않으면 그 밑으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믿는 거고요. 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시는 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잖아요. 성령을 믿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휴머니즘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의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부자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비즈니스가 얼마나 바빴는지 그걸 뛰다 보니까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심장마비가 오고 무리가 된 거죠. 근데 평상시에 그 남편이 그래도 세금도 착실하게 잘 내고 그랬는데 엎친데 남편이 죽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세무서에서 그 워낙 부자가 됐으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추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남편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세금을 냈다고 들었는데 그 세금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있으면 돼요? 그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되죠. 근데 영수증이 아무리 찾아봐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찾지 못하면서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무서에서는 너 빨리 그거 내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재촉이 오니까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어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조금만 잘 풀리면 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어느 날 막 아들이 이 밖에서 놀다가 그 호랑나비가 하나 그냥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정신산만해 죽겠는데 계속 막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호랑나비가 막 이제 아이가 막 쫓아고 막 도망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소파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오다 보니까 뭔 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뭐예요? 네, 영수증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연이다. 아니면 나의 노력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떤 우연한 노력 아니면 나의 어떤 정말 그 아들의 그런 결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런 일 가운데 있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만 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오게 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 붙잡다, 달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그것이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임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뭐라 써졌냐면 우리의 사제,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우리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도 사실 뭐예요?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나약한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하는데 사실 늘 주눅이 들 때가 있고 또 교회 어떤 대형에서 하나님이 잘 되었을 때는 그것도 담당에 나왔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주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야?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큼 사실 가난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잘 되어지고 또 뭐 복된 삶을 살고 아까 말씀대로 큰 집 지고 뭐 아들도 잘하고 잘돼 풀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민의 삶이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 지금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민 생활 살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늘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막 달려가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만 늘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못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가시를 거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 주신 걸로 더 영광을 돌리고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가난한 사람이 사실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심령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를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언제 나 혼자만 걷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하시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도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걸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모여요. 아니면 휴먼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분명히 복준돼서 11조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잘 되면 좋겠는데 11조 드렸다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싫다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뭐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은혜. 어떤 구원의 복은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데 그 은혜의 보좌라는 건 뭘까요?
은혜 보좌가 어떤 뭐 높은 곳에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성삼위일체니까 여기 계시니까 그 어떤 하늘의 보좌 그 앞을 바라보는 걸까요? 물론 그게 바라볼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 나아간다는 뜻을 찾아보게 되니까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아간다는 뜻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뭐예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붙는 자가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 자리도 보좌도 하나님 어떤 높은 것 다른 어떤 천국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만의 어떤 다른 장소의 개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면 이 자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게 모인 이 자리가 저는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늘 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믿음이 멀어지려고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오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정말 위로가 되시고 정말 믿음의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크고 대형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신문고라고 해서 백성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사극이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이제 부르시게 되면 그 임금이 와서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 그걸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찾았는데 왜 찾아왔느냐? 무엇이 어렵느냐?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보좌를 통해서 응답을 듣게 되면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으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